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 말씀을 봉독하는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오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주님을 찬양하기 원해 나 주님 얼굴 보기 원해 내 맘에 있는 모든 슬픔 주님 앞에 내놓기 원해 주님을 찬양하기 원해 나 주님 얼굴 보기 원해 내 맘에 있는 모든 슬픔 주님 앞에 내놓기 원해 주님 앞에 사랑의 주님 찬양해 내 모든 슬픔 아시는 주 주님을 찬양하리로다 내 맘 다해 정성 다해 주님을 찬양 주님만이 나의 기도 들어주시네 주여 오직 주님만이 내 주 되시길 원해 주님을 사랑하기 원해 나 주님 찬양하기
네, 먼저 알리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일은 우리가 거의 없었지만 부활절 앞두고 우리 중요한 부활절이니까요. 교회 전체 미화를 한번 하겠습니다. 4월 10일 날 그 2부 예배 후에 우리 전 교인들이 참여해서 교회를 좀 말끔하게 정비하고 부활절을 맞이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순환일, 성금요일이라고도 했죠. 그 오후 9시에 그 순환절 예배를 드립니다. 자, 오실 수도 있고요. 또 우리가 늘 하던 대로 비대면으로 현장에서 영상으로 참여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부활절 예배 드리는데 1부, 2부, 3부 다 성찬식을 합니다. 또 아시는 대로 우 목사님께서 준비하셨기 때문에 그 개인 성찬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말씀드린 대로 부활절 드리는 선교가 있습니다. 헌금 중에서 정해진 부분을 그곳에서 수고하시는 그 분들에게 선교비로 지원하려고 합니다. 또 특별히 종료주일에 사역 보고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역사상 주일날 이렇게 사역 보고를 하는 것은 없었습니다만 그만큼 그 정도로 중요한 일을 하십니다. 물론 제가 다 그 나라들이 익숙한 나라들이죠. 제가 책도 다 썼고 소개도 한 그곳입니다.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도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교우 여러분, 그리고 아직까지 이런 상황 때문에 있는 곳에서 영상을 드리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위로와 소망이 오늘도 교우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아시아 7대 교회 중에서 마지막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생각하면 두 가지가 생각납니다.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갑지도 아니하다. 이건 라오디게아 교회만 주신 아주 특화된 말씀입니다. 또 한 가지, 저는 그 말씀보다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라오디게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교회에다가 이런 말씀을 주신 것부터가 답답합니다.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전도할 때 인용하던 말씀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마음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영접하시죠. 그리고 그분이 네, 예수님 영접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영접 기도를 같이 그분이 잘 못하니까 따라하게 하던 일입니다. 사실 신앙인으로 살면서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하고 그 사람이 이렇게 영접 기도를 하게 하는 것은 가장 영광스럽고 기쁜 일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7교회 중에 가장 남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그 다음 그 가까이에 성경에는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도시, 세상에서는 파무칼레라고 하는 터키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는 관광지 중에 하나인 파무칼레가
10km 부근에 있어서 잘 알려진 곳입니다. 자, 그러면 사진 영상으로 이곳이 어떤 곳인지를 보시겠습니다. 네, 아시아에 있는 7대 교회 중에서 제일 아래쪽에 있는 오른쪽 끝부분이죠. 그곳이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던 곳입니다. 자, 이 라오디게아는 사람이 지금 전혀 살지 않고 허벌판에 유적지만 남아있는 인상적인 곳입니다. 특별히 터키는 우리나라보다 약 7배가 넓은 나라라서 많은 유적지들이 민가가 그 위에 있지 않고 유적지 자체만 남아있는 곳이 많아서 감탄하게 합니다. 가보시겠습니다. 네, 또 안내 간판이고요. 유적지가 이렇게 넓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갔을 때는 그 유적지가 제대로 정리가 안 돼가지고 참 어지러웠었는데, 그 뒤에 대대적인 정비 작업이 들어가서 이제는 공개되었습니다. 몇 년 동안은 가도 구경을 하지 못하고 멀리서 중장비들이 공사하는 것만 보았는데, 지금은 잘 정비되어 있는데 이렇게 넓은 유적지를 이렇게 정리해서 보여드렸습니다. 그곳에 있는 안내 간판입니다. 네, 이것은 가까이에 있는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그 도시가 저렇게 생겼습니다. 그 다음 이제 다시 라오디게아 지역의 유적들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극장터입니다. 네, 저렇게 처음에 유적들이 정리가 안 됐을 때의 사진 몇 장을 보여드립니다. 네, 이제 정비되고 난 뒤에 저렇게 안내판이 세워졌는데, 저 안내판 중에서 약도만 조금 전에 다시 띄어내서 교우들이 이해하시기 쉽게 지도를 정리해서 조금 전에 보여드렸습니다. 네, 이제 반대편 언덕에 무슨 유적이 있어서 제가 가봤습니다. 네, 바로 이 도시는 평야 가운데의 언덕에 있기 때문에 물을 공급받아야 되는데, 바로 이 도시에 물을 공급하던 수도가 지나가고 있는 곳인데, 예전에는 저렇게 수도를 다 돌을 파가지고 구멍을 내가지고 돌로 된 수도관을 썼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뭐 뜨겁지도 차갑지도 아니한다고 할 때, 차갑지도 아니한다는 말은 저렇게 공급되던 수돗물이 오다가 미징해진다, 뭐 그렇게 예어를 쓰던 그 증거입니다. 자, 이제 이곳에서 한 10km 정도 북쪽에는 저렇게 흰 유적이 보이는데, 저것은 파무칼레라고 합니다. 터키어로는 모카의 성입니다. 저 지역은 모카를 많이 재배하는데, 모카가 너무 많이 재배되기 때문에 수확할 때는 모카를 들에다가 쌓아놨다가 옮기는데, 멀리서 보면 모카를 쌓아놓은 성 같다 그래가지고 파무칼레라 그럽니다. 그리고 그 위에 붙어 있는 도시가 바로 성경에 나온 히에라볼리입니다. 가보시겠습니다. 자, 파무칼레 히에라볼리, 이제 이해하셨죠? 가봅니다. 안내도입니다. 네, 유적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래쪽이 흰 부분이 파무칼레라고 하는 온천입니다. 그리고 위에가 바로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네, 자, 터키에서 가장 이색적인 곳인데, 지금은 물이 많이 줄어들어서
예전 분위기가 사라졌습니다만은 예전에 본격적으로 개발되기 전에는 참 환상적인 곳이었습니다. 자, 온천에 있는 온천수의 그 성분이 바위들을 저렇게 흰색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국적인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멀리서 조금 전에 보았던 곳 가까이 가봤습니다. 저기에 온천물이 흐르기 때문이죠. 자, 이곳에 제일 큰 유적인 극장입니다. 어디나 극장이 있었죠. 물론 로마 도시입니다. 예, 저렇게 큰 극장이 로마 시대에 있었습니다. 예, 그대로 있는 것이죠. 네, 그 다음 성문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것이 특이합니다. 빌립 기념교회입니다. 순교자 빌립 교회라고 하는 유적이 언덕 위에 있습니다. 네, 빌립 교회 유적입니다. 네, 라오디게아 유적입니다. 여기는 라오디게아에 있는 유일한 교회터입니다. 최근에 발굴되었습니다. 4년 전에 왔을 때도 없었는데 최근에 발굴되어서 네, 이제 이 도시는 참 특이한 이름입니다. 주전 261년부터 수리아를 다스렸던 안티오코스 2세가 도시 하나를 건설해라. 건설해 놓고 자기 부인이 라오디게아입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 이름을 도시 이름으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추후 17년, 60년 터키가 지진이 많은 나라였기 때문에 이곳도 2번 지진의 피해를 입었는데 그 로마 제국이나 주위에서 도와주겠다 그러니까 필요 없다고, 우리 돈 많다고 그래가지고 도움을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로마 황제를 숭배하고 이런 분위기는 심하지 않았다고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정말 부자예요. 네. 정부 도움 필요 없어. 어느 지자체가 정부 돈 필요 없습니다. 우리 부자예요, 우리 도시. 그까지 정부 예산 안 받아도 된다고. 그럴 정도로 부자였습니다. 왜 그렇게 부자였을까요? 교통의 요지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금을 많이 거래하는 은행도 있었고, 그래서 금융도시였습니다. 그 다음 이 지역에 검은색 양의 털로 만든 모직물은 매우 비쌌는데 그곳이 생산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부르기아 지방이라고 했는데 그곳의 중심 도시인데 이곳에서 생산된 흰색으로 된 옷감은 로마 상원 의원들이 주로 입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돈이 많았습니다. 그 다음 의료의 중심지기도 했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안약 얘기도 나오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눈병이 많이 나니까 안약을 많이 만들었던 곳이기도 하고 또 기병도 치료 많이 하는 의료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7교회 중에서 이 도시는 신앙적인 어려움이 없었다고 보여집니다. 그 지역에서 극성을 부리던 유대인들이 이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을 괴롭힌 것 같지 않다고 그럽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로마 황제를 떠받드는 그러한 분위기도 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에 사는 교인들은
그렇게 어려움 없이 신앙생활을 했다 그럽니다. 우리는 두 가지의 영향을 받습니다. 어떤 시대에 살았는가? 두 번째는 어떤 지역에 살았는가? 요즘 공간 얘기가 정치가들 사이에서 많이 나옵니다. 우리 인간은 공간의 지배를 받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엄청나게 공간의 지배를 받고 어떤 사람은 적게 받습니다만은 정도의 차이만 있으니 공간의 지배는 분명히 받습니다. 저는 그것을 일곱교회에서 배웠습니다. 똑같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지만 이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은 다른 6교회처럼 큰 어려움 없이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도 봅니다. 전쟁이 벌어졌다 그러지만 일부분 지역에서는 전쟁이 벌어지고 서쪽 지역들은 어쩌다가 미사일이나 날라오지 나라가 전쟁 중에 있어서 엉망이지만 직접적인 피해는 별로 받지 않는 것을 보도를 통해서 봅니다. 자, 그런데 이러면 신앙생활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라오디아 교회는 어쩌면 거의 유일하게 칭찬이 없습니다. 책망만 받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17절에 보면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혹시 여러분 이런 분 만나보셨습니까? 너무 당당해요. 자기는 뭐 하나 빠지는 게 없어요. 가끔요 진담반 농담반으로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어느 연예인으로 말하면 노래면 노래, 춤이면 춤, 뭐 다 된대. 그런 사람들 종종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뭔가 부족한 게 없어요. 거기다가 종교도 보면 기독교예요. 이렇게 보면 집안도 기독교 집안이고 몇 대 내려왔다 그래요. 그런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진단은 무엇이냐? 실상은 가난합니다. 17절에 보면요, 증상이 나오는데 곤고, 가련, 가난, 눈먼 것, 벌거벗었다. 그야말로 창피해서 못 따라다닐 정도입니다. 바로 말하면 오진입니다. 참 요즘 어이가 없습니다. 북한이 ICBM을 발사했지요? 다 깨고? 몰랐나요? 저는 100% 계속 할 줄 믿었어요. 왜? 그들이 공산당이니까. 우크라이나 얘기를 참 하긴 어려운데 이렇게 많은 보도를 보면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기자들이 이렇게 인터뷰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분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걸 보았어요. 설마 러시아가 우리를 공격할까요? 왜요? 가장 가까운 나라였습니다. 종교도 같습니다. 같은 정교회를 믿어요. 그리고 러시아와 가장 친밀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설마 쳤을까요?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공산당을 아직도 모르시나요? 그렇게 공산당 치하에 살면서 신천지 이단들요, 지금도 일주일에 한 번씩 저한테 편지를 보냅니다. 네? 그들요 여전해요. 이단이니까. 그러니까 우리 건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진. 교우 여러분, 암이 무섭죠?
왜 암이 무섭습니까? 스스로 느끼기 시작하면 이미 중기나 말기잖아요. 우리 우 목사님께서 정말 특별한 강의를 하십니다. 황금기를 위한 강의요. 전 지금도 기억납니다. 제가 미국 교수님들한테 강의를 들을 때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강의 중에 골든 에이지.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40, 50대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미국 교수님은 NO, 은퇴 후가 황금기라고. 우리 한국 목사님들은 안 받아들였어요. 네? 그러다가 아하, 이게 바로 선진국과 우리의 차이구나. 은퇴 후를 황금기로, 골든 에이지라고 분명히 그랬어요. 제가 그 많은 내용들 다 기억 못하지만 뚜렷하게 기억하고 제가 안 받아들였어요. 저만이 아니라 다른 분들도. 그렇습니다. 자, 우리 우 목사님께서 2주간 치매에 대해서, 정말 두려운 치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앞으로 심각한 문제가 치매 문제입니다. 국가에서도 애를 쓰고 있어요. 100만 명 부근으로 보고 있는데 300만 명까지 늘어난다고 합니다. 만약 우리나라 치매 환자가 300만이 되면 국가의 모든 역량을 다 동원해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가족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우 목사님 강의를 들어보세요. 왜 문제입니까? 치매를 다 모르고 이미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는 시기를 몰랐기 때문에 수습하기 어려운 때에야 당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교우 여러분, 설교 시간에 광고 같은 내용이지만 꼭 다시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연세 드신 교우들은 자신을 위해서, 또 젊은 교인들은 부모님께 효도하기 위해서 그 강의 다시 들어야 합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한테도 이 내용 어떻게든지 전달하려고 합니다. 오진. 병에 걸렸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진단이 정확해야 됩니다. 사실 몸이 아플 때 제일 지겨운 게요, 진단받는 거예요. 그렇죠? 하루 종일 검사, 며칠씩 검사하는데, 그렇죠. 진단이 정확하면 그 다음이 길이 나옵니다. 아무리 급하다고 막 아무 약이고 부을 수 있나요? 근데 이것은 예수님의 진단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대개 과대평가합니다. 과소평가하면 차라리 나아요. 양자택일을 하려면 과소평가해야 됩니다. 주님의 진단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거 덕분에 저도 외국에 나가서 몇 년 동안 목에 힘줬죠. 강남 스타일 노래가 히트치는 바람에. 자, 그런데 저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면서 이렇게 말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라오디게아 스타일. 다른 교회에서 없었습니다. 뭡니까?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갑지도 아니하다. 특이합니다. 그 당시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 자체가 참 대단합니다. 그 당시는 미지근한 신앙은 거의 다 포기했습니다. 죽거나 감옥 가던 세상에 심각한 영향을 받던 시절에 그들은 뜨겁지도 차갑지도 아니하다 그랬습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참 어이가 없어요. 색깔로 말하면 흰색도 아니고 검정색도 아니고 그야말로 회색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가장 욕먹는 스타일이 있습니다. 뭡니까? 회색 스타일. 심지어 이렇게도 얘기하죠. 회색 분장. 또 박쥐 스타일을 얘기하죠. 이때는 이때, 이때는 이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얘기하십니다. 토해버리겠다. 이럴 정도로 역겨워서
자, 우리 가끔가다 소화불량을 당할 때가 있어요. 두 가지 방법이죠. 어떻게든지 소화되는 방법이 있고요. 너무 심한 건 죄송합니다만 토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소화 잘 안 될 때는 토해버려야 편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얘기하십니다. 내가 토해버리겠다. 역겹다 자꾸 하는 거죠. 두려운 얘기입니다. 처방전을 주십니다. 금을 사라. 너는 가난하다. 금이 뭡니까? 연단한 신앙을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로 옷 사입어라. 흰옷. 흰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이야기합니다. 신앙인처럼 살아라. 그 다음 안약을 사서 놓으라. 제대로 보지 못해서 판단을 실수하고 있다. 물론 사실은 저는 어려서부터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 전 지금도 기억합니다. 고향 교회에서 고등학생 때도 이 라오디게아 교회 얘기를 들었어요. 뜨겁지도 차갑지도 아니한다 그럴 때, 뜨거운 얘기를 할 때 그렇습니다. 가까이에 온천이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온천물을 끌어다가 썼는데 온천물이 오면서 미지근해져 가지고 미지근한 온천물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절대 아닙니다. 저도 그렇게 알았어요. 봤더니 어느 성질을 어설프게 아는 누가 외국 사람이 글을 썼는데 그걸 다 인용한 거예요. 자, 우선 거리가 10km가 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는 깊은 강이 있습니다. 계곡이. 아까도 보셨지만 온천물을 끌어들이려면 아예 수도교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 사이에 수도 파이프 하나 없어요. 그리고 바로 옆인데 10km면 걸어가도 2시간이면 되는데 가서 원탕에서 적시지, 네? 뭘 끌어다 씁니까? 그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지리 강의할 때마다 그럽니다. 성질을 제대로 모르는 책을 믿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됩니다. 여러분, 가까이에 저 파무칼레 히라볼리에 온천이 있지 않습니까? 온천물도 시간이 지나가면 미지근해지지 않습니까? 미지근한 온천물 뭐에다 쓰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됩니다. 물론 뭐 당연하지만 찬물이 오다가 미지근한 건 그건 바른 지적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은 사실은 복 받은 거예요. 아니, 그 시대에 다른 도시보다는 여건이 좋은 가운데서 신앙생활 편안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겁니다. 토해버리겠다. 저는 이 말씀을 현실에서도 봅니다. 많은 분들이요, 어렵고 힘들고 괴롭고 답답하고 못 견딜 때는 열심히 주님 찾아 나옵니다. 물론 뭐 바빠지기도 하니까.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되고 편안해지면 거의 대부분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해결되고 편안하고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저는 아직 못 보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목회 끝날 때까지 보고 싶어요. 그런 교인들을.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 저 교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기도하는데 해결되면요 되게 일상생활로 편안한 생활로 돌아갑니다. 인간의 한계겠지요.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열심히 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신앙생활도 좀 열심히 해라. 저는 젊은이에게도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열심
없으면 안 된다.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열심히 사는 건데, 열심이라는 거는 조건에 안 들어가는 조건이다. 열심히 안 하고 성공한 사람은 본 적이 없다. 그렇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은요, 열심히 해야 된다는 말도 안 해요. 그건 당연한 거니까. 열심히 해도 안 되는데 열심까지 없으면 되겠습니까? 저는 이 원리가 신앙생활에까지 연결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회개해라.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알고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이가 없는 말씀, 주님을 영접해라. 전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해가 안 갔어요. 아니 어떻게 교회 교인들한테 예수님을 영접하라는 이 특별한 말씀을 주셨습니까? 교회는 안 다니고도 영접 안 한 사람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어떤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어요. 나름대로 열심은 있어서 신학교에 입학했는데 신학교 때 부흥회에서 주님을 영접했답니다. 어느 목사님 말씀 듣고. 그럴 수 있죠.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예수님과 더불어 사는 것이었습니다. 이것 자체가 제대로 안 되고 다녔기 때문에 이른바 라오디게아 스타일의 교인이 생겨졌습니다. 예수님은 약속하십니다. 그 모든 게으름과 나태함과 이 모든 미지근한 신앙생활에서 이겨내서 믿음으로 살면 내 옆자리에 앉혀주겠다고, VIP 대접을 해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많은 학자들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시대로 구분할 때에 현대라고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현대 교인들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될 것이다. 바쁘고 힘들고 피곤하다고 핑계하면서 라오디게아 교회는 우리에게 반면교사가 되어 열심을 품고 주님을 영접하고 섬기라고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씀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주신 편안함과 모든 여유를 게으르게 신앙생활하는데 쓰지 않도록 저희들에게 각성함을 주시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섬기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